우리나라는 지난 부활절 이후로 사회적인 국가적인 모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가 되었죠. 이제 5월 말부터는 자가격리 의무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또는 희귀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죠. 우리는 이제 바야흐로 진정한 의미의 위드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라는 또 다른 시대를 우리가 접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많은 환경이 변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코로나 시대처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라는 또 다른 시대에 우리는 적응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일한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되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해졌다면 우리의 영적인 힘을 다시 길러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예전 같지 못하다면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기억나는 곳까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서 내가 기억나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길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광야에서 가장 먼저 훈련한 것이 안식일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텐트 밖으로 나가서 하루의 식량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만나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만나는 유효기간이 대단히 짧은 양식이었습니다. 하루밖에 유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거두러 광야에 나가야 했습니다. 날마다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모아 거두어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째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도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7일째에는 어떻게 양식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다행히도 일주일에 하루 6일째 거둔 그 만나는 유효기간이 이틀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만나인데 평소에는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6일째 거둔 만나는 유효기간이 이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40년간을 그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일 안 하는 훈련. 이게 굉장히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이득이었습니다. 6일만 일하고도 7일치 소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당을 받는다고 하면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 받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3일 일하면 3일치 일당을 받을 것입니다. 6일 일하면 6일치 일당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일당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6일만 일해도 내가 7일치 일당을 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 일하고 7일 일당 받는 것과 6일만 일하고 7일치 일당을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유익이겠습니까? 당연히 6일만 일하고도 7일치 일당을 받는다면 그게 훨씬 더 유익일 것입니다. 안식일 훈련을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큰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년입니다. 안식일에 익숙해진 그들은 이제 안식년에 도전해야만 했습니다.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됐습니다. 경작하지 않고 그 땅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더 큰 이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년만 일해도 하나님께서 8년치 소출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년째에는 3년치 소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너희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심은 것을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면 일곱째 해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여섯째 해에는 너희에게 큰 복을 주리니 그 해 땅에서는 3년 동안 먹을 작물이 나올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대풍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3년치 소출을 한꺼번에 거둘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를 안 지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무작정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명령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왜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백성 편에서도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고 6년째 풍성한 소출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일까요? 어느 쪽에 원인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만큼 신실하고 능력도 있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째 풍성한 소출을 주셨습니다. 3년치 소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그 풍성한 소출을 얻고 나서도 7년째 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주신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복을 나누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또 일을 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그것을 축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안식년을 어겼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6년째 풍성한 소출을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키라고 풍성한 소출을 주셨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안식년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6년째 3년치 소출을 주실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소출을 그들이 얻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7년을 일하고 7년치 소출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6년 일하고 8년치 소출을 얻는 것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년을 안 지키고 열심히 일했더니 득이 됐나요? 손해가 됐나요? 손해가 됐습니다. 6년만 일하고도 8년치 소출을 얻을 수 있었는데 욕심 때문에 더 일하고 쌓아두려고 했더니 결국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7년 내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 풍성한 수확 그런 거는 없어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땅이 안식년을 갖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제로 안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땅이 황무하게 되어서 강제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안식년을 지켰더니 득이 있었나요? 요만큼도 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일한 만큼 받게 되는 겁니다. 노동의 원리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날수대로, 일한 만큼만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면 6일을 내 노력으로 일하고 마지막 7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일을 일하고 7일치 또는 8일치 공급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강제로 배웠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는 너희들 시간이 아니고 내 시간이다. 하루는 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십계명은 성경을 찾아보면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1번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 1번 나옵니다. 신명기가 2번 나오는데 2번 다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겠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동일한데 그 이유가 달라집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4계명의 그 이유가 달라집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을 거룩하게 여겨 안식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에 보면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의 유래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7일에 맞추어서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우리도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러한 이유로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신명기의 고별 설교에서 또 한 번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이죠. 그런데 이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그 이유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신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이유가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안식일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자 하나님과 안식일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구약의 율법인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인데 하나님도 안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힘드셨을까요?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하나님도 낮잠 주무시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안식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루하루를 마치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를 보시고 그날 평가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의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업을 마치실 때마다 그날을 평가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하루만의 평가입니다. 그날의 부분적인 평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셨다면 그 모든 창조를 다 보시고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하셔야 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과거에 성가대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가대를 오래 했었습니다. 처음에 지휘자가 소프라노 연습을 시킵니다. 잘 됩니다. 이제 알토 연습을 시킵니다. 또 테너 연습을 시키고 베이스 연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파트별로 연습을 시켰는데 파트별로 완벽하게 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걸로 모든 연습이 다 종결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연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파트별로 연습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모든 파트가 한꺼번에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파트가 한꺼번에 노래를 하는 것을 보고 잘 되었다, 잘 되지 못했다라고 또 한 번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의 조화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분적으로 잘해도 전체적으로 맞춰보고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루하루를 보셨다면 7일째는 모든 창조의 완성을 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된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화가들이 멋진 그림을 그리고 완성하고 사인까지 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바로 보자기로 덮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들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완성하고 사인까지 하고 한 걸음 뒤로 가서 자기가 그린 그 그림을 감상합니다. 그리고 흡족해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멋진 그림을 그렸구나. 도공이 도자기를 굽지 않습니까? 도공이 가마에서 도자기를 다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망치로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하나하나 깨가다가 어쩌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걸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걸작품 도자기를 보고 도공이 기뻐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정말 그 도자기를 보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그 도자기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도공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나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키프로스 여인들에게 혐오감을 느껴서 여인들을 멀리하고 조각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게 됩니다. 한 여인을 조각해서 만들었는데 그 조각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신이 만든 그 조각상을 감상하다가 그만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조각상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에게 빌었고 비너스는 그 조각상을 실제 여인이 되게 하고 피그말리온은 이 여인과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멋진 작품을 만들게 되면 작가는 자기의 작품과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를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또 누리시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입니다. 훌륭한 공연을 보면 관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정말 훌륭한 공연을 볼 때 관객들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너무나 훌륭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기립박수를 치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단순히 쉬는 날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로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안식 후 다음 날 모이기 시작했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주일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목적은 안식일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무슨 요일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주일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했고 출애굽의 백성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예배의 날이 된 것이 또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의 날입니다.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날이 있다면 아마 설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설날은 아이들이 대목 보는 날이죠. 용돈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이 용돈을 많이 챙기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11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11조 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른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어려워요. 그리고 용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11조가 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져요. 용돈이 많으면 11조도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려워져요. 그냥 절 한번 하고 받은 돈인데도 그거 11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에게 어떻게 헌금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헌금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인데 반드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부활주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큰맘 먹고 아이들에게 헌금을 한번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절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너희가 헌금해라. 너희가 직접 헌금해라. 그리고 한 가지 단서를 주었죠. 이거 헌금하는데 그 봉투의 절반은 너희가 꺼내서 써도 돼. 그랬더니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기분 나빠할까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봉투에서 절반을 꺼내서 써도 된다니까. 아이들이 헌금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11조는 10분의 1만 드리는데도 어려운데 부활절 헌금은 자기가 절반 쓰고 나머지 절반을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1조는 내 거 10분의 1을 헌금한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부활절 헌금은 이거 원래 헌금인데 그 중에 절반을 내가 쓸 수 있다니까 땡 잡은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 것이냐고 생각하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주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도 아니고 레저를 위한 날도 아닙니다. 내가 사적인 약속을 잡아도 되는 날도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는 안식일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전체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나를 위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사실은 안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믿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루쯤은 내가 아무것도 한번 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 때 그 삶은 나일강을 의존하는 삶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그 문명의 근원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가뭄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을 기반으로 한 인본적인 삶입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차지할 땅은 여러분들이 살았던 이집트와 같지 않소.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씨를 심고 물을 주느라 발을 많이 움직였소. 그러나 여러분이 건너가 차지할 땅은 언덕과 골짜기의 땅이요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물을 대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요 또한 한 해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땅이요.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집트 땅은 노력의 대가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일한 만큼 얻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땅이 그 물을 저장을 못합니다. 요단강이 있기는 하지만 한번 인터넷 찾아서 검색해 보세요. 건기 때는 개천만도 못한 그런 강입니다. 아주 작은 강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파종할 때 이른 비가 내려주어야 파종할 수가 있고 추수 때 적당한 늦은 비가 내려주어야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것은 강이 아닌 하늘에 의존한 농사법입니다. 농사의 원칙이 전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순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재벌 2세라면 용돈 벌기 위해 기본 시급 받아가면서 알바하시겠습니까? 재벌 2세들이 알바하는 거 보셨습니까? 재벌 2세들은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타고 다니지 알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나의 모든 필요를 내가 일해서 벌으려고 해요. 노력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노력해도 안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워낙 1년 평균 강수량이 적어가지고 흙먼지 풀풀 나는 그런 마른 땅에 씨 뿌린다고 해서 곡식이 자라겠습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비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기도, 말씀, 전도, 헌금을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일을 한번 철저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사적인 약속과 레저, 개인적인 스케줄은 접어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위한 날로 한 번쯤 보내보시면 어떠실까요?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만약에 새롭게 시작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